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2절까지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실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의 모든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천국의 관계 및 또 이와 연관된 구원과 상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속 부자는 영생의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부터 율법의 계명들도 모두 다 지켜 성실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자에게 이르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자는 영생을 얻음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8절과 19절에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들이 열거되고 마지막에는 다른 한 가지 강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인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명들은 어떤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이루어진 이 계명은 바로 인간과의 그 수평적 관계에서의 계명들로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져갈 바로 수평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실천은 앞서 제시된 계명들의 근본 원리에 속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강령에 속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강령까지 지켜 행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21절에 나오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슬픈 기색이나 근심의 감정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율법 이면에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단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율법 이면에 감추어진 내적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가지 부족은 부자와 같이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실천적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명령에 따른 부자의 반응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감정 표현 가운데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것은 경악하여 침울하게 되어 낙담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심하면은 슬픔과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양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은 특별히 굶주림, 갈증, 더위, 추위 또는 질병에 의한 고통을 말하며, 정신적인 고통은 불행, 죽음, 괴로움, 모욕으로 인한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감정적 표현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인 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길 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가난한 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슬픈 기색과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의 안락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양자택일의 순간이 닥치자 영생이 아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우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원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인 그의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심, 곧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인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에 견주어 볼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가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탐심에 사로잡힌 부자의 실상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부자인 그도 예수님의 그 지적을 듣고 깨달아 돌아서서 그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 재물인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실의 문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가장 큰 가치를 영생에 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에 막힘이 되는 것은 모두 끊어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문제는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물음은 한 번은 죽음을 겪어야 하는 모든 인간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영생에 대한 물음을 마음에 새기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의 신념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가는 27절에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모든 주권은 죄악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부은 걸음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에 기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가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 부를 다시 세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의 삶에 품고 있는 우상인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치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물질이 추앙받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이런 때 주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실천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실천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 편의를 위해 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수단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 정신과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각자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역과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과 삶의 예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 나라 민족의 삶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